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1월 8일 수요 말씀 묵상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기대했던 리딩 지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충만하고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또는 하나님은 며칠에 걸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정보가 어떻게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이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정보일까요? 사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즉 하우에 대한 대답이기보다 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w가 아니라 Why를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전제품 하나를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이 제품을 가장 먼저 받았을 때 제가 해야 될 적합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제품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었을까? 만약 이런 질문만 하고 제품을 쳐다만 보고 있다면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진짜 질문은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는 우리의 질문과 시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창조의 사건이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보고 함께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존재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 바라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동사로서 완전히 새롭고 완벽한 존재를 만들 때만 사용하는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온통 무질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초점을 다른 대상에게 옮기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거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비추는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했던 땅의 질서를 공허하고 황폐한 땅의 충만함을 가져오시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우주에 질서를 세웁니다.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사 세상에 있는 물을 나눠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있는 모든 물들을 모아 경계를 지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혼돈했던 곳에 질서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질서를 놓은 곳, 그러나 공허한 이 땅을 채우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채워 놓으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채워 넣으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텅 비어있던 육지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여 채워 넣으셨습니다. 공허한 땅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일 역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시다가 피로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안식이라는 말은 휴식을 의미하기보다 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완벽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성해 가시면서 무엇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도 흠잡을 곳이 없이 완벽하고 선하며 당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완벽히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자세히 창조 사역을 들려주실까요? 특별히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었을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너희들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로 인해 삶은 피폐해져 갔고 암흑 가운데 있었으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들이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이런 암흑 같은 삶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 동물과 강들이 아니다. 이런 피조물이 아니라 너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까? 정리되지 않는 무질서, 공허감이 마음과 삶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다시 의지하라. 나를 가까이 하면 내 모든 곳에 질서가 생기고 빛이 임하며 충만함을 경험할 것이다. 아멘.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강물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생명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모든 좋은 실과와 나무가 풍족했고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곳이었습니다.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차적으로 에덴에서 나오는 이 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강가에서 자라는 많은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이 생명수의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와
만국으로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거룩함과 기쁨이 바깥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확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과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나는 변화됩니다. 부부 사이는 새롭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인간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풍족함은 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뱀과 같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듯이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는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성소와 제단을 지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를 막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이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지키는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담을 에덴이라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아담의 직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 구체적인 계명을 알려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으로부터 지켰던 것처럼 아담도 제사장으로서 에덴이라는 성전을 순종으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결핍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란 큰 존재가 주었던 안정감과 만족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던 모습은 결핍의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 있던 결핍은 결국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녀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의 타락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공동체 전체가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시작과 이 모든 일의 단초에는 에덴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뱀을 강교하다라고 고발합니다. 강교하다는 말은 인간의 함정과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의 약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경계할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뱀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지게 했습니까? 첫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축소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마치 어디서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중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며? 이렇게 맛있고 좋은 과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정말이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이런 말에, 어처구니 없는 말에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좋은 나무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물론 하나를 금지시키긴 했지만,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리가 없어. 그분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거기엔 분명한 선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와의 대답은 뭔가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싹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통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그냥 주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선하심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을 극대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덧붙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엄격하고 비정한 신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소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내 변화무쌍한 감정과 상황을 보여주며 이래도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도 명령도 모두 나를 속박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거부하게 되고 순종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에덴의 풍족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뜻이 있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십시오. 확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단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셔.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사단은 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하와에게 죄의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강한 경고는 복된 삶을 잃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죄의 결과를 희미하게 하고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그가 하나님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축소하면서 그렇게까지 문제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합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경향이 있게 만듭니다. 매일 하는 경건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게으르게 하면서 그 결과를 축소시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해하실 거야.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식이 그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지금의 선택과 결정,
지금의 취하는 행동들이 어떤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며 생각하며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단과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지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신중하게 살피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육체, 즉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을 부인하고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맺는 결과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특정한 생각을 계속하거나 특정한 생각을 계속 지속했을 때 우리가 맺게 될 열매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선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를 고려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 무엇을 묵상하기로 결정하십니까?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에덴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흑암과 무질서와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있는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를 체험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